안녕하세요, 중고등부 친구들. 9월 18일 보배교회 중고등부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토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는 완전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연약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나를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우리의 모든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마음이 새로워지게 하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 열왕기하 5장 10절에서 1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10절에서 14절 말씀.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오늘은 결코 작지 않으신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은 어려서부터 꿈을 꾸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서부터 좋은 양식, 좋은 환경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모든 환경 속에서 더 좋은 환경, 더 좋은 양식, 더 좋은 집, 더 좋은 옷을 입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꿈을 꾸곤 하죠. 그리고 이 모든 꿈들은 사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이상을 꿈꾸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아직 가지지 못했지만은, 혹은 내가 가질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하지만 아직 나에게 조금 더 시간, 에너지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면 사람들은 목표하고 꿈을 꾸고 계획하고 그것을 위해서 달려나가죠. 그런데요, 사람은요, 이 세상에서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고, 사람은 이 세상 안에 존재하는 한 피조물이기 때문에 사실상 가지고 싶다고 해서, 하고 싶다고 해서 모든 것을 가지고 할 수는 없고요. 더더군다나 이 인간이 사는 세상의 구조는 인간이 경쟁의 구도로 만들었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사회에서 9,900개의 직업 속에서, 혹은 꼭 직업이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우리가 자유롭게 꿈꾸고 이루기는 어렵습니다. 그 모든 꿈에는 모든 사람이 경험하는 것이 바로 이런 장애물이 있죠. 여기 허들이 있는데요, 어려서부터 장애물 뛰어넘는 달리기를 하게 되면 꼭 한 번씩 넘게 되는 거죠, 허들. 그런데요, 사실 이 허들이 어떤 사람에게는 쉽고 어떤 사람에게는 어려울 수 있어요. 이 높이에 따라, 키에 따라, 또 운동 능력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이 허들이 의미하는 말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넘기 힘든 장애물은 무엇인가? 그 장애물을 넘어서 저 결승선까지 가려면 우리에게는 무엇이 필요한가라는 질문을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청소년 시절에 꿈을 꾸죠. 그 꿈은요, 사실상 통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꿈꾼 것을 이루며 살지 않습니다. 참 꿈을 허무는 말 같아서
꿈을 꾸지 말라고 하는 말 같아서 이런 말이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지만 이것이 현실이에요. 우리는 너무 많은 꿈을 꾸지만 그 꿈에 알맞는 계획이나 능력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경쟁의 구조 속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도 하죠. 그런데요, 우리 친구들 잘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못 가져도 원하는 것을 다 못 해도요, 우리에게 적절하게 필요한 것을 아시는 분이 있고 또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분을 안다면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비된 가장 적합하고 좋은 꿈에 다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해요. 결국 우리가 스스로 이 모든 꿈을 이룰 수 없고 장애물을 다 넘을 수 없다 해도 결국에는 모든 것을 지켜보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오늘은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시는 크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인물이 있는데요. 바로 나아만 장군입니다. 나아만 장군은 누구일까요? 여기서 보면은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에서 벌어지고 있는 역사를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는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누어지고 나서 이 북이스라엘을 자주 침략하던 강대국이 있었어요. 바로 여기 위에 있는 아람 왕국이었는데요. 이 북이스라엘보다 조금 더 크죠. 이 당시에는 사실상 이 강대국 바벨론이나 뭐 아수르, 이집트도 강대국이었지만은 이렇게 작게 점점 커가는 왕국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주변에서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강대국, 이 자라나는 왕국이 바로 아람 왕국이었는데요. 이 아람은 지금의 시리아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아람 왕국에 있는 한 군대 장관입니다. 그런데요, 이 아람 왕국은 하나님을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죠. 하나님을 믿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을 자주 공격했겠죠. 그런데요, 나아만 장군은요, 그 아람 군대의 장군이고 오늘 이야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이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소개하기를 열왕기하 5장 1절에서는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만 장군은 아주 큰 능력이 있는 장군인데 이 장군이 큰 능력이 있는 장군을 인정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여호와께서 아람을 크게 구원하셨을 때 쓰신 장군이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잘 알아둬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아람 왕국처럼 하나님 믿지 않는 나라도요, 그런 세계에서도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장군이라는 지위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바깥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이 아닌 곳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요, 이 큰 장군이 온전하지 못했던 이유 한 가지가 바로 나병 환자였던 것이죠. 이 당시에는 나병은요, 치명적인 병이었어요. 우리 성경에서만 나타나는 대로 이 피부병을 가진 사람들은요, 이 성경에서만 치명적인 병이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피부병이 아니라 그 피부병을 치료하지 못하면 장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었던 거죠. 이 엄청난 능력을 가진 장군이 사실상 이 나병 때문에 자신의 건강에 대해서 혹은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서 큰 장애물을 겪게 된 거예요. 자신은 온전한 장군이 될 수 없고 심지어는 이 나병이 심각했다면 얼굴로까지 번져서 사람들 앞에서도 잘 나설 수 없는 그런 장군이었을 것입니다. 단 한 가지 때문에 큰 장군이 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참 재밌죠. 이 장군을 아람을 크게 구원하게 하셔서 아람의 장군으로 세우신 분은 하나님인데 또 동일하게 이 장군이 완전하지 못하도록 완전한 장군이 되지 못하도록 하신 것도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나병 때문에 이 나아만 장군은 결국 완전한 꿈을 이룰 수가 없었는데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나아만 장군에게 하나님을 만나게 하셔서 치료하시는데 나아만 장군은 아람에 살잖아요. 아람의 장군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도 알 수도 없는데 우연찮게 아람이 북이스라엘을 공격했을 때 나아만 장군이 한 소녀를 잡아옵니다.
그리고 나아만의 아내의 시중을 들게 했는데, 나아만 장군이 나병에 걸렸다는 것을 알고 나서 이 한 소녀가 이스라엘에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가 나병을 고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참 재밌는 사실이에요, 우리 친구들. 왜 재밌냐면 예수님께서 훗날 이 시대를 가리킬 때 이스라엘에서는 나병을 고침받은 사람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오히려 이방 사람 중에 나만 장군이 고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럼 이 소녀는 도대체 어떻게 나병을 고칠 수 있다는 걸 알았을까요? 그냥 단 한 가지입니다. 진짜 나병 고치는 걸 본 게 아니죠. 어디서 들은 거예요. 선지자 엘리사에 대한 소식을 말이죠. 진짜 병을 고친 걸 눈앞으로 봐서가 아니라 어디선가로부터 소문을 들은 건데, 그것을 통해서 엘리사가 고칠 수 있다고 믿은 것은 전적으로 믿음이에요. 그런데요, 종으로 잡혀온 소녀잖아요. 말 잘못했다가는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아만 장군과 아내에게 이 소식을 전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나아만 장군과 그 아내가 이 소녀에게 인격적으로 잘 대우했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다른 한편에서 이야기하자면 나아만에게 하나님을 알리고 싶었고, 또 엘리사의 존재를 알려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계시다라는 것을 알리려고 했었기 때문이겠죠. 이 소녀는 하나님을 믿었으니까요. 그런데요, 이 일을 통하여서 결국 나아만은요, 치료할 희망을 얻고 이 이스라엘로 찾아가려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뭐냐면 이 이스라엘은 적군이잖아요. 적군이니까 쉽게 그곳을 방문해서 병을 치료하기 어려웠겠죠. 그래서 이 나아만 장군을 위해서 아람의 왕이 이 서신을 보내어서 이스라엘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나라에 살고 있는 선지자가 있다고 하는데, 그 선지자가 나병을 고칠 수 있다고 한다. 내가 이 나아만 장군을 보낼 테니까 너희들은 이 병을 고칠 수 있도록 도와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스라엘 왕이 이것을 듣고 나서 역시 우리나라에 있는 선지자는 다른 나라에서도 유명하구나. 나병을 고칠 수 있으니 언제든지 오라고 해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요, 이 이스라엘 왕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지금 아람 왕이 우리를 침략하려고 빌미를 잡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어떻게 나병에 걸린 그 나아만 장군을 치료할 수 있겠는가? 라고 이야기를 하게 돼요. 이스라엘에 엘리사가 있어서 이 나병을 치료할 수 있다고 이 소녀는 믿는데, 이스라엘 왕은 왜 못 믿는 것일까요? 이스라엘 왕은 그 당시에 이미 타락한 상태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고, 하나님의 선지자인 엘리사의 능력도 잘 알지 못했습니다. 눈이 어두워져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왕은 단순히 아람 왕이 자신을 공격하기 위해서 보낸 가짜 서신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요, 이 이야기를 듣고 엘리사가 오히려 종을 보내서 이렇게 말을 전합니다. 내가 고쳐줄 테니 나에게 찾아오라고 하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 결국 이 소식을 듣고 은 6,000달란트와 그 은과 금과 그리고 의복을 가지고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에게로 방문하게 됩니다. 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여기서 보니까 나아만 장군이 상당히 화나 보이죠. 무슨 일이 있냐면, 엘리사가 나아만 장군 보고 자기에게 방문하라고, 자기가 고쳐주겠다고 해놓고서는 얼굴도 보지 않고 문 밖에서 한 가지 명령만 합니다. 요단강에 가서 7번 너의 몸을 씻으라. 그러면 나을 것이다. 멀리서부터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와서 큰 돈이면 내가 어떤 선지자에게 안수를 받고 고침받을 수 있겠지 기대하며 온 장군에게 이렇게 대우하는 것은 이 장군으로 인하여서 정말 내가 기대했던 것을 얻지 못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게 만들었겠죠. 더더군다나 이 장군은요, 이미 이 자기가 살던 지역에 요단강보다 더 크고 좋은 강, 아바나와 바르발이라는 강가에서 몸을 씻어 왔을 것입니다. 씻어 봤겠죠. 그런데 오던 길에 봤던 요단강은 그보다 훨씬 더 작고 좋지 못한 강으로 보여졌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눈으로 보기에는 아바나나 바르발 강이 훨씬 더 조건이 좋아 보이는데 자기가 거기서 씻어서도 나병을 고칠 수 없었는데 여기 와서 선지자의 안수도 못 받고 그냥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 하니 이 조건적으로 잘못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나아만 장군이 화를 내면서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때 신하들이 말립니다. 말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니 여기까지 와서 이 선지자의 말을 듣고 고침을 받으려 했다면 어떤 이보다 더 큰 어려운 일을 행하라고 해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까짓거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라는데 7번 씻어 봅시다 해가지고 나만 장군이 믿져야 본전이다 생각하고 그 요단강으로 들어가서 7번 씻게 되는데요. 무슨 일이 벌어져요? 어린아이와 같이 살이 완전히 회복되게 되는데 그것을 통해서 나아만 장군은 뭘 경험하게 되냐면 자신은 큰 장군으로서 흠이 딱 하나 나병이었는데 이 나병을 엘리사의 명령만 듣고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었더니 자신이 살던 지역의 강가보다 훨씬 더 조건이 안 좋은 강에서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럼 뭘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것에서 내가 생각했을 때 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안 좋은 불리한 조건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 우리가 꿈을 이루려고 하다 보면 장애물을 만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은 아시다시피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요, 하나님밖에 없다, 기도해야지 하면서도 가끔은 우리에게 불리한 조건들을 보고 우리에게 더 좋은 조건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 낙심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나아만 장군을 회복시킬 계획이 있으셨기 때문에 결국 그 먼 곳에서 소녀를 통해서 그리고 이스라엘 왕 엘리사 이 모든 경로를 통해서 이렇게 요단강에서 씻음 받게 하시는데 중요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조건보다도 크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결국 완전할 수 없습니다. 신이 아니니까요. 근데 완전할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좋은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여 더 나은 삶을 살게 하시려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인도한 그곳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왔는데 더 좋은 조건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곳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어떤 세상의 조건보다도 하나님 한 분만 있으면 된다라는 믿음이면 요단강에서 회복하게 된 나아만처럼 우리가 부족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기억합시다. 하나님 한 분만 있으면 우리의 조건은 완벽하다. 하나님 온 세상의 창조주이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신데 그분만 있으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려움을 겪을 거 하나도 없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또 주님을 찾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살아계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시기 바랍니다.